살다 보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어느새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삼일체 하나님의 매우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배가 매우 고프셨습니다. 아마도 육신적으로는 매우 힘드신 상황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등장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금식으로 몹시 시장하신 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본래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으로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매우 교활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배고프실 때 나타나 지금 너무 배고프지 않냐? 그러니 당장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첫 번째 시험은 몹시 시장하신 연약함을 이용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과시하게 유도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귀의 말을 따르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생명은 물질적인 부여보다는 영적인 부여를 통해 얻는 것이므로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대답하시기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물질적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실 마귀는 예전에 시험의 유혹으로 성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넘어지게 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마귀는 아마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물러서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5, 6, 7절을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은 연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의 정욕을 이용하여 유혹하는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줌으로써 세상에서 십자가 고난 없이 정치적 메시아로 통치권을 장악하게 해주겠다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영적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유혹에 넘어가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을 자기의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파괴하고 억압하며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가 섬기던 사단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는 권위와 영광을 잠시 주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마귀를 섬길 것인가입니다. 마귀는 참다운 지배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벌하실 때까지 잠시 동안 그 권세를 펼칠 따름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죽음 없이 자신에게 절하고 이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는 영광을 받으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도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유혹하는데 이것 또한 마귀의 속성이므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을 보니 마귀는 예수님을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며 세 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어 어떠한 재난도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싶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0절, 41절, 4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동일하게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며 조롱을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은 실패한 후 이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안에 들어와 조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단이 3일 동안 잠시 승리하는 듯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지만, 만약에, 정말 이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저나 여러분은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그 본질에 있어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시험과 동일한 시험인데, 그때 아담은 마귀에게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엄한 명령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4, 5, 6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유혹했는데, 역시나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한편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실패하자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노리고 있다가 틈을 타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했던 시험을 예수님에게 했듯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으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완벽한 환경에 살아도 시험은 오고, 모든 것이 결핍한 광야 같은 곳에서도 시험은 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어도 시험은 오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아담처럼 대처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처음부터 방해하려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시험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굳건한 믿음 위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산다면 사단의 정체를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먼저 성령 안에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침례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이 365번이나 나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유대 총독으로 권세를 가졌던 본디오 빌라도는 밀란이 두려워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다고 스스로 말해놓고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베드로도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졌고 더 이상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믿음 위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주의할 점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러므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그리고 나라와 우리 민족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이기려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물질적 시험, 정신적 시험, 영적 시험을 모두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까지도 분별해 드러냅니다. 테마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손에 들고 귀신을 쫓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손에 든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것이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사단은 속임수에 능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여러 종류의 위조 지폐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사를 훈련할 때 그 여러 종류의 위조 지폐를 하나하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지폐 하나만을 보고 그 특징을 완전히 확실히 알도록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위조 지폐라도 바로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위장된 유혹의 말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 모두 그것이 육적이건 정신적이건 영적이건 모든 단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물리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마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처럼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제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